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남다른 특별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다르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물론 식구들,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친지들, 학교 동창들, 또 군 같이 복무했던 분들,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또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관계들이 남달리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들은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그 관계를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일 빠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까? 또 두 주일 빠지면 보고 싶습니다. 또 걱정이 됩니다. 뭔가 다른, 서로 알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과 다른 남다리 특별한 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남다른 특별한 관계인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왜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하고 3주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바울 거짓말쟁이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동안 전한 말씀과 복음이 거짓말이라서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비난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데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 혹시 그 말 듣고 실족할까 싶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을 잠시 동안도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 그 상황이 갑작스럽게 소동에 의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암 투병을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우리가 같이 있다가 주님 품에 안 계시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죠. 더 고생 안 하고 또 주님 품에 안 계셔서 잘 된 거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갑자기 소천하셔서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발견합니다. 좀 더 이렇게 아프고 시간을 갖고 가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오랫동안 투병해서 먼저 가족들 보낸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가 섭섭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긴 것이 그게 복이라고. 그러나 유족들은 그래도 이렇게 아쉬워하는. 우리 사별할 때는 이래도 아쉽고 저래도 아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것도 아쉬운데 또 잠시 동안 떠날 때 더 아쉬운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게 많았겠죠. 또 나누고 싶은 것도 많았겠죠. 그래서 더 보고 싶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했지만 뭐가 막혔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아서 못 간 거지 관심이 없어서 못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잠시 너희를 떠났다는 것은 고와 같이 버려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더 그들을 보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막혔다는 거죠. 여기에 한 번은 언제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즉 아덴에서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왜 신자들은 또 목회자를 또 신자들끼리 서로 특별히 보고 싶어 하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때문에 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시가 있죠. 난 멀리서도 널 볼 수 있다. 얼굴로는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는 한시도 마음으로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했지만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모든 상황을 사단이 이렇게 막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막았던 경우가 사단만 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사단이 막았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막는 그런 몇 가지 성경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충동적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하면 또 막는 경우도 있죠.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빈도수가 높은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뭔가 자꾸 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배후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단의 사자가 나를 이렇게 막았다고, 또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로 표현합니다. 그죠? 질병이 다 사단이 주는 병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런데 때때로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막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기도 하죠. 자, 어쨌든 질병으로, 또 어떤 경우는 사고로도 사단이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단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막히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처음 신앙생활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은혜 자리에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막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보고 싶은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막혔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또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우리 예람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 간에 당신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인지 모릅니다. 참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성도들 바라볼 때에 또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그가 강림하실 때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성공일까요? 우리가 쌓아온 업적일까요? 우리가 모은 돈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약할 때 붙잡아주고 믿음의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관계, 믿음의 이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섭니다가 섭섭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어떤 면류관일까요? 복음에서 순교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에게는 또 기쁨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사명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한 자에게는 또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원문에 보면 20절 앞에 보면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가 하면 바로 목회자 성도의 관계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관리하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쓰임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